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 이제 마지막 결론부를 보고 있습니다. 내일 10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긴 할 텐데요. 9장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새로운 반전들,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도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어 보였던 이 저주와 절망의 그날을 구원과 희망의 날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9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이날은 원래 유다인들이 이 바사의 모든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진멸되는 날이었습니다. 왕의 인장을 새겼기 때문에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조소가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 이르기까지 약 2달의 여정을 보면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건 도대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심지어는 자기들의 모든 자손들, 후손들 그리고 재산까지도 마음대로 빼앗길 수 있다는 엄청난 이 살육의 조소가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눈 뜨고 이 무려 11개월을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공포 가운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금식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새로운 조소가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1절을 보시면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 다음 네모를 쳐보시죠. 도리어 그날에.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인간의 욕망, 본성을, 악한 본성을 충족시키는 날일 줄 알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날을 반전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나날들, 도저히 이것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끝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저주 같은 인생,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날로, 희망의 날로. 그래서 9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날이 올 수 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날이 도리어 바뀌어서 은총의 날로, 응답의 날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날로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1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올해 2024년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그날로 바뀔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적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의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치유의 날로 바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아픔이 있고 상처의 날들을 보낼지라도 그 은혜로 기쁨의 치유의 날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9장 첫 부분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삶에서 하나님의 있고 없음이 인생의 결말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 에스더서에 여러분 잘 살펴보면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5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에스더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한 여인의 이름이 있는데 이 여인의 인생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5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4절을 보시면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만의 아내 세레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6장 13절을 보시면 모르드게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를 이제 하만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집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내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보실까요? 9장 10절에 보시면 하만의 열 아들,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낳은 열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더가 등장할 때만 해도 등장하기 전만 해도 세레스라는 입장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왕에게 은을 바쳤는데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려 1만 달란트라는 이 재산을 왕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재산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레스 여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부귀와 심지어는 왕이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를 것까지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서도 전혀 부럽지 않은 오히려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레스라는 여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무려 아들도 10명이나 낳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만과 그의 아내 세레스의 인생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굉장히 지혜로워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이 세레스라는 여인이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레스라는 여인이 굉장히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의 아내 세레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친구들과 함께 높이가 50규빗, 약 22에서 23m 정도는 나무를 세워서 왕한테 요청해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게 하자고 건의하라고 한 사람이 또한 이 하만의 아내 세레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왕의 2인자, 어쩌면 이대로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왕의 자리에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은 10 아들이 죽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이 아들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0 아들이 나무에까지 달려서 수치와 조롱,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고 없음은 우리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에스더서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가 지금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좀 못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가져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결말은 비참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 9장이 들려주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을 쓰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 9장이 들려주는 위대한 내용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하고 계심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매일매일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겪고 있는 삶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유다인을 도륙하라는 이 조서가 발표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9장까지는 약 2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달 동안 새로운 결말이 쓰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여러분 인생에 눈으로 보고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있고 없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성공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찾음이 새로운 결말을 쓸 수 있음을 깨달아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도저히 돌이킬 수 없어 보였던 그 저주와 절망의 그날이 구원과 희망의 그날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신 은총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이 마침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복된 날을 볼 수 있는 축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과 희망의 그날로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있고 없음이 삶에서 인생의 결말을 좌우함을 살펴보았는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동행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안팎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